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난 한 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각기 아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각기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7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7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죠. 그 한 아기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아니고 700년 뒤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이 놀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고 풀어나가는 방식과는 참 다르게 풀어나가신다 하는 부분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에, 공간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듯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고 또 시간과 함께 계시고 또 시간 이후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700년이 엄청난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눈앞에 있는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더 멀리 내다보는 기도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할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올 그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루어 가시고 또 가문을 세워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그 같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그냥 말씀의 문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주전 740년부터 69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 예언을 하며 지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아람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계속해서 위협을 했죠. 이 동맹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동맹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유다는 그러한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 쪽에 붙죠.
아수르 쪽에 붙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의 여러 조공이나 이런 것을 받고 나서는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위쪽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을 사실은 점령하여서 통치를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다스립니다.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어떤 압제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에 대해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장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그리고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그 같은 모습이죠. 참담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빛이 없고 굶주리고 헤매고 있죠. 그리고 격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같은 삶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와 이스라엘의 또 유다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삶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이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9장 1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을, 그러나 이제는, 옛적에는 그러했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멸시받던 땅이 이제는 영광의 땅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여호와의 열심히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어떤 회개나 결단, 이것이 이런 변화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스라엘을 향한, 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끈질김이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열심내서 우리 삶을 꾸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열심내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내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일부분에 어떤 국한되는 이야기 같아요.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우리, 결심했다가도 그냥 바로바로 엎어버리는 우리, 그렇게 쉽게 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면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가 돼서 뭔가를 막 해야 될 때는 굉장한 어떤 면에서 열심을 낼 때 좋긴 하나, 그러나 굉장한 부담과 또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멍에 내려놓고 내 멍에 지고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2절부터서는 이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변화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살던 삶,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고 큰 빛을 보고 또 그 비치는 빛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즐겁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도 즐겁지가 않죠.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빼앗기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다른 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복,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누리지 않게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열심히 수고해서 여러 것들을 가꾸고 나무 실과를 이제 딸 때쯤 되면 어떨까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열심히 가꾸어 놓은 것을 다 그냥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공고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유다의 형편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거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건 언제일까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나누는 거예요. 패배했을 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승리한 자로서 살게 하셔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님 앞에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하는 수고의 결실을 먹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든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한 즐거움을 있게 하신다,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풍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을 허락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것을 꺾으신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신다. 이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사건이 나오죠. 기드온 사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함께 미디안에 전쟁 치러 나갈 사람을 모으니까 3만 명도 훨씬 더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추리입니다. 결국은 300명이 남는 거죠. 물가에 데려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과 핥아서 먹는 사람을 구분하게 해라. 그리고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 300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돌려보내게 하고 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그 성격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류를 해가지고 300명 뽑아서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적은 수가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딱 데리고 가서 전투하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300명이 가서 전투를 벌이는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전쟁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게 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정말 해변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치시는, 그래서 마침내 불가능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같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관계가 이러한 단어들로 묘사할 만한 그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그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전쟁이 필요 없는 거죠.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전쟁을 계속 치려면 이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어서 이제는 불에 그냥 다 불태워 버려도 되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이요, 기쁨이요, 풍요요, 해방이요, 평화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완료 형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2절부터 해서 5절까지 설명을 할 때 분명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면 완료 형태를 사용해요. 완료 형태는 보통 어떤 때 쓰죠? 이미 그 일이 완료됐을 때, 과거의 일이 지금 와서 그냥 끝났을 때 완료형을 쓰는데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완료형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기의 탄생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하나로, 이름을 하나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묘한 모사,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할 수 있는 기묘한 놀라운 모사, 카운슬러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이름에는 분명한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에는 그 분명한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아기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놀라운 모사로서, 이 놀라운 모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공경에 처해서 도무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묘책을 가르쳐 주는 자,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모사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기는 어떻죠? 그냥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만 제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전능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에게도 다 아버지가 계셨을 텐데, 아니면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든든한 뭔가 이렇게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요. 대체로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제 아버지도 2006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좋은 아버지셨어요. 신앙의 모습도 저에게 좋은 것 많이 보여주셨고, 이북 분이시고 경상도에서 오래 사셨지만 그래도 아들인 저와 대화를 참 많이 하셨던 좋은 아버지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까지만 함께 하는 거죠. 지금은 계시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한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정말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해주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로 계신다. 근데 일시적으로만 계시다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 진정한 평화를 주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때 사용될까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일시적인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 평강은 잃어버리게 되죠. 무력에 의해서 평강을 얻었다가 또 잃어버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인류의 역사에도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는 어떨까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어서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아기에 대한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정말 이 아기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해결책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둘러싸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막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같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이 한 아기를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사는 것, 그건 참 중요하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서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되고 절망스러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단어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부분이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힌 것을 아시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이 갈릴리와 스불론 이와 같은 지역이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사야가 했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한번 더듬어 볼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말 빛으로 인도하셨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또 귀신 들려서 그런 어떤 압제 가운데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참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런 어떤 멍해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그와 같은 것을 맛보게 하셨고, 또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놀라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또 펼쳐 가시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또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평강과 해방을 맛보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 그 속에, 이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붙들고 정말 담대함으로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자유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